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합니다. 때로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기대 밖으로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수도 없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좋은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대로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면 인생에서 지는 거고요.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아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반대도 있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너무 흥분해가지고 날뛰고 있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남쪽 남단에 있는 작은 도시였었습니다.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5배 크기의 큰 섬이에요. 큰 섬입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도착해서 사람에 내렸고 사람에서 70km 이상을 걸어가지고 바보라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바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아직 사울로 바뀌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울과 사울을 경우에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바울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울 혼자는 아니에요. 바나바가 동행하고 있었고 수행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만 그냥 바울로 하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아무 기록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이 없고 대신 바보에 도착한 바울에 만난 두 사람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대했던 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입니다. 먼저 성경은 두 사람을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하는, 이름이 바예수예요. 이름으로만 얘기하면 예수의 아들입니다. 그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국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선지자인데 가짜였고요. 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을 얘기하는데요.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보라는 도시의 총괄 행정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총독이면은 말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왔다 갔다 벼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얘기는 세상을 구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머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똑똑하다는 얘기인데, 똑똑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얘기는 많은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되 말씀으로 중심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총독의 귀에 정보가 보고가 되어집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총독이 좋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은 총독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 보고서를 받은 이 총독이 그 사람 좀 불러와라,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을 초대해서 이제 총독 집무실에서 만났겠죠. 만나서 바울에게 이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듣는 총독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바울도 내심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외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별로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처럼 표정이 그런데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고 뭐 어디서 왔냐 뭐 아는 척하는 것이 민족의 공통적인 관심일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같이 좀 통할 것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는 총독 옆에 빌 붙어가지고 총독에게 늘 점쳐주고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총독이 이제 마술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행정을 진행했을 것이 당연하겠고요. 이 마술사가 총독을 방해합니다. 총독이 이제 자꾸 끄덕끄덕하니까 설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정확히 듣는 분들이 계셔요.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계셔요. 좀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어떤 분들은 가끔씩 한꺼번에 한 완샷으로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셔요. 조는 거죠. 가만 내동이 있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 이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니까 마술사는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말리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마도 그 방울 달린 뭐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점을 치고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막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서양 귀신도 마찬가지겠죠. 착도 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막 보면서 뭐로 방해를 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9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이 나쁜 놈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못된 녀석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 눈을 멀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눈이 멀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던 총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총독을 만날 수도 있어요. 총독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호의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거꾸로 방해를 놓고 해방을 놓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갈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사람 만났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뱄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13절의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죠.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뱄다고 떠났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바보에 오래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백 킬로를 배를 타고 왔죠. 수십 킬로를 걸어야 됐죠. 말도 통하지 않고 숙박시설도 없고 식당도 없는 곳에서 굶주려 가면서 먼 길을 왔습니다. 불안하면서 두렵지만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이제 총독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총독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고생은 끝나는 겁니다.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되고 안전의 위협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좀 편하게 체력도 보충하고 거기서 좀 즐기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거짓말세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떠났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며칠을 살았는지도 관심이 없고 왜 떠났는지도 관심이 없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뭔가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보에 남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가 편하고 좋아도, 아무리 거기가 행복해도, 아무리 거기가 안전해도 거기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이 아니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야 됐다는 거죠. 바울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책임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바보를 떠났다. 바보에서 뱉다고 떠났다. 자, 과감히 떠나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양 두 가지 면이에요. 좋다고 해서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 좋다고 해서 할 일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도 안 좋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당한 일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세계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가 진보되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감옥에 갇혔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간수도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 생활에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됐다,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이 진전될 수 있기를, 진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치료받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수 있는데 그분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죠. 믿음이 진보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뭐라고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믿음이 진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진보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나요? 이사 잘 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싼 이자 대출 받아가지고 시가보다 싸게 집을 사는 게 이사를 잘 가는 겁니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잘 가는 것은 이사 간 집에서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이사를 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는 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1년 후에, 2년 후에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진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1년 전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한번 견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1년 전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는지 훨씬 더 훌륭해졌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믿음이 자랐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했으면 적어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결혼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애 낳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금 믿는 사람답게 좀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짓 마술사는 쫓아내고 총독이 예수 믿었다. 이게 믿음이 진보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진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셔서 믿음이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름을 잘 지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인사를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번 여름에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가대를 잘해서 그동안 노래 실력이 늘었습니다가 성가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하면서 믿음이 자라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 하면 내 믿음이 자랐는지를 판단해서 믿음이 자랐으면 성가대 잘한 거예요. 근데 성가대 노래는 잘하는데 믿음이 식어버렸으면 성가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성가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노래 실력이 아니라 지휘자님 영성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 기준은 그겁니다. 믿음이 진보됐느냐 아니면 믿음이 후퇴했느냐.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저는 두 가지를 못 하는데 뜻밖의 두 가지 못하는 것은 자전거를 못하고 수영을 못합니다. 저한테 수영하러 가자면 제가 안 가고요. 자전거 타고 놀러 가자면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두 가지, 두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면 자꾸 빨리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페달을 잘 안 밟게 되니까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솔직한 고백이 자전거 뒤에 한 명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왼쪽으로 꼬부라질 때는 잘 가는데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잘 못 회전해가지고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다시는 안 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팔을 다쳤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의 특징입니다. 천천히 가면 넘어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가면 넘어지고 멈추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총독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바보에 정착했으면 바울은 없을 거예요. 바울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아마 10년 아니 1년 지나가지고 똑같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진전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이웃들을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을 세자매 축제 D-90하루입니다.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세자매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아마 한 달 내내, 한 주간 내내 집에서 혼자 먹고 마시고 혼자 자고 하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제 친구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아직도 교회에 한 번도 발걸음을 디뎌보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카드를 나눠드려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그때 가서 난 누구한테 전도하지 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전도 대상자 가운데 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를 소개하는데 전도 대상자라고 소개합니다. 저희 집 앞에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똑같은 부탁을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감당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고요.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치실지도 몰라요. 작정하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전도를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드는 거예요. 직분이 뭐고 신앙의 연ចូល몇 년이나 됐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진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내 믿음이 진보돼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보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돌아설 수 있어야 되고 이번 가을에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삼으시고 가을 영성축제, 삶의 축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